성도님들, 제가 설교하는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는 참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말씀들이 존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들, 너무 완벽한 말씀들. 이런 완벽한 말씀에다가 인간의 해석을 붙이는 건 오히려 좀 사족을 붙이는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 말씀은 더 이상 뭐라고 할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나오는 말씀이라서 사실 더 이상 어떻게 해석을 따로 붙일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세상 그 어떤 것, 그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 사망이나 생명조차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로마서 8장 39절 말씀도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편 23편도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말씀들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이미 감동이 오고요, 은혜가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새로운 힘도 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어떤 한 교수님께서 그 장신대에는 새벽 기도회가 있거든요. 새벽 채플에 설교를 하러 탁 올라오셨다가 아주 감동적인 성경 말씀 한 부분을 탁 읽고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 부족한 죄인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그저 이 말씀에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냥 내려가셨다고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인간의 말을 더하거나 섞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울 만큼 완벽한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정말 읽기만 해도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막 파도치는 마음, 풍랑이는 마음에 평안이 올 뿐만 아니라 특히 언제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괴로울 때, 눈물밖에 나오는 것이 없을 때, 이때는 큰 위로와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은 한번 이 부족한 죄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그저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내려가고 싶은데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큰일 나겠죠? 그렇다면 이제 부족하지만 사족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좋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럼 대체 어쩌다가 쓰여지게 된 걸까요? 어떻게 하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걸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126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기 위해서 이 시간 영상을 먼저 하나 보여드리려 합니다. 노래 영상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사를 한번 주목해서 잘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보다 연배가 위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니 예전에 아주 유명한 코미디 프로에서 자주 나왔던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귀에 들리는 대로 이렇게 불렀죠.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거 다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이 노래는
이제 1978년 독일의 보니엠이라는 혼성 그룹이 부른 제목은 Rivers of Babylon, 우리말로는 바벨론 강가에서입니다. 가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즉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악한 자들이 우리를 이방의 땅으로 납치하고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사실 음악이 신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슬픈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역사적으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눠진 후 약 25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 약 200년이 더 지나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정책은요,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나라로 이주를 시키고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로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두지 않고 강제로 다른 민족끼리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2세들, 그 3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자기가 어느 민족인지가 흐트러지게, 사라지게 되겠죠. 이 민족성이 사라지겠죠. 실제로 사실상 북이스라엘을 형성했던 10지파는요, 지금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 혈통의 정통성을 인정해서 남유다의 역사를 이제는 유일한 이스라엘의 역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이 바벨론도 역시 유대 민족이 얼마나 민족성이 끈끈한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조금 다릅니다.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쓸만한 유대 백성들,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이나 학자나 상인, 이런 쓸만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 포로로 잡아다 끌고 가는 겁니다. 강제로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이주시키느냐? 다른 나라가 아닌 바벨론은 바벨론 자기 본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자기들의 학문을 가르치고, 자기들의 종교를 가르치고, 자기들이 먹는 것을 가르치고, 자기들의 문화를 가르쳐서 이 사람들을 자기 민족으로 동화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갑자기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사람들이 지은 노래가 바로 시편 137편인데요 이 시편 137편이 방금 들으신 Rivers of Babylon, 바로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게다가 이 자기 문화, 자기 민족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바벨론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창시개명을 강요당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름 바뀐 예가 뭐가 있냐면, 성경에 보면요,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사람이죠.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의 이름이 사드락으로, 또 미사엘의 이름이 메삭으로, 아사랴의 이름이 아벤느고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현지식으로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시켜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을 붙들고 울고불고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약속이냐? 70년 동안만 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68년 만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올 기회를 잡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당시 포로로 잡혀왔던 일반 백성들,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이 사건이요,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아주 경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국제 정세를 좀 알고 있었던 사람은 곧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지만,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모든 소식을 차단당한 채 그냥 살아왔던 일반적인 백성들에게 이 해방이요, 정말 갑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난 70년 동안 그들의 민족성을 잃지 않으려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며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 왕의 칙령이 선포되는 것, 그야말로 어메이징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해방의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이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절부터 3절 말씀에 잘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끊어지지가 않았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 그리고 우리는 기쁘다. 얼마나 좋았는지가 고스란히 잘 드러나는 대목이죠. 게다가 이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이 부탁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남쪽 땅인 네게브 사막은 이 평소에는 전혀 물이 흐르지 않는 완전히 메마르고 황폐한 죽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에서 겨울에 그 사이에 와다라고 불리는 장마가 오면, 그때는 그 땅에 시내가 흐르고, 그래서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생명의 땅으로 변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용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황폐하고 메말랐던 네게브 사막마저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땅으로 회복시키는 것처럼 지금 황폐하고 메말라버린 이 나라, 이 민족, 바로 우리를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다들 인생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기쁨이 오래 가던가요? 벌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이런 희망의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던가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던 시간들, 하늘에 붕 떠있는 그런 기분들, 막 구름 밟는 듯한 그런 시간들, 그게 오래 가던가요? 아니죠. 곧장 현실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면 그 모든 기대, 희망, 기쁨 판판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희망 가득한 마음으로, 그 기쁨으로 그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70년 만에 고향 땅,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그 모습을 봤더니 이건 엉망인 겁니다. 그들의 영광이었던 성전은요, 모조리 다 파괴됐습니다. 다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었던, 그들의 자랑이었던 그 거대한 성벽, 예루살렘 성벽도 모조리 다 무너져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그들을 풍요롭게 해주었다고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70년간을 폐허로 그냥 방치해둬서 그런지 이제는 완전히 척박한 땅이 되었습니다. 뭘 심어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땅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그 땅에 70년 동안을 정착하며 살아온 이방 민족들, 이 이방 민족들의 입장에서 유다라는 나라가 재건되는 것이 달갑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 이방 민족과의 분쟁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냐, 한 손에는 작업 도구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성벽을 짓고 성전을 재건하고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지속되던 피곤한 노역 가운데서 잠만이라도 좀 편하게 잤으면 좋겠는데, 항상 언제 적이 올지 모르는 이 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갑옷을 입고 칼을 찬 채로 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중에도 자기 순번이 되면 일어나 불침번을 서야 하는 거죠. 자기 차례가 불침번이 아니다 할지라도 적이 온다라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게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혹은 일을 하다가도 뛰쳐나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고됨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이들의 피곤함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고향이라고는 했지만 70년을 기다렸다고는 했지만 그렇게 돌아온다고는 사실 그들이요 생각했던 것처럼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은, 그런 환경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의 삶은 그들이 꿈꿔왔던 것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달랐던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포로의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내 나라,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 그토록 아름다운 성전에서 다시금 자유롭게 핍박받지 않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 희망,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에서 더 이상 착취당하는 것이 아닌 내가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 그렇게 70년을 기다렸던 희망이었건만 그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이전 포로로 살던 시절보다 더 힘들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과연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눈물밖에 남은 것이었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다고 이걸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눈물밖에 남은 것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날들이 있죠. 꿈을 꾸었습니다. 희망을 보았습니다.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놀라운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닥쳐온 현실의 장벽 앞에 꿈도 희망도 믿음도 산산이 조각나버린 것이죠. 결국 남은 건 희망이 아니라요, 눈물뿐입니다. 더더욱 괴로운 건 이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겁니다. 끝이 없이 계속 이렇게 힘들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오랜 고생과 기다림 끝에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기 가게, 자기 사업지를 개업을 했는데, 그래서 분명히 잘 될 거라는 자신도 있었고 자신감도 넘쳤고 희망에도 부풀어 있었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와서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려고 청춘을 다 바쳐가면서까지 온갖 노력을 다해서 결국 취업에 성공했을 때, 그때는 앞날에 꽃길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과 기쁨에 부풀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심각하게 퇴사를 고민하고 있을지 누가 알았을까요?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남아있는 유일한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결코 멸시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희망이죠. 성도님들, 히스기야 왕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가 어느 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어디가 아팠던 게 아닙니다. 혹은 또 정적에게 살해 위협을 당했던 거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요, 히스기야가 죽는다는 걸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선 갑자기 야, 너 죽을 거야 라고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38장 말씀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야, 너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유언부터 해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히스기야 입장에선 이게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잘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이 드문 선한 왕이었고 복이 드문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은커녕 죽음이라니요. 가뜩이나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쪽으로 계속 내려와서 자신이 다스리는 유다까지 침략해와 지금 골치가 아픈데 뭐 도와주시기는커녕 이사야 선지자를 똑 파고 보내놓곤 야, 너 죽을 거니까, 그것도 곧 죽을 거니까 집안에 빨리 유언부터 해라. 와, 이게 무슨 어이없는 경우입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기도가요 너무나 진심인데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심히 통곡했다, 울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정말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히스기야.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응답하시길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유다를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그렇다면 지금 보고 계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무엇을 들으셨다라고 하십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무엇을 보셨다라고 하십니까? 그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내가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흘린 눈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흘리는 눈물을 결코 외면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값진 눈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인 겁니다.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의 열매더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딱 한 말씀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원고 쓸 때는 딱 한 말씀만이라고 했는데 1부 때 2부 때 설교해 보니까 한마디는 아니고 조금 길긴 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6편은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 성경책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말씀 위에 시편 126편 맨 위에 파란색 글자로 써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모두 15개의 계단이 있었는데 이게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부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26편인 거죠. 그러면서 이 시는요 분류상으로는 감사시에 속합니다. 감사시.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관한 배경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느끼시기를 이 내용이 감사 같습니까? 눈물 같습니까?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요, 이게 완전 눈물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내용은요, 현재는 뭡니까? 현재는 눈물입니다. 그런데 미래는 기쁨
기쁨일 것이다 라는 굉장히 순전한 기대감일 뿐입니다. 현재는 뭐라고요? 현재는 눈물이에요. 눈앞에 당장 보이는 건 눈물이에요. 그런데 미래에 이게 반드시 될 거다, 이게 아니라 지금 막연한 기대처럼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현재의 눈물 속에서 이들이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뭘까요? 아니 그냥 막연하게 순전하게 기대감 하나로 지금 이 노래를 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책에 봤더니 오늘 본문 말씀의 해석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심는 그대로 수확하도록 역사하신다. 성도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심는 그대로 수확하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한 채로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도님들, 성경 안에는 농사에 관한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완전히 농사에 관한 비유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농사에 관한 비유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오늘 봐야 할 것이 뭐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성도님들, 만약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난다면 이건 공의롭지 않은 일이죠. 적게 심었는데 많이 거둔다면 이거 역시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나 다음 세대 사역할 때 이런 말들 많이 해줬는데요, 공부는 적게 하면서 성적은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공부는 요만큼 하는데 우리의 일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거 옳지 않은 거죠.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콩 심은 데는 뭐가 난다? 콩이 나고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법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중요합니다. 눈물의 씨앗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눈물의 씨앗을 심는 사람에겐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에겐 더 많고 큰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흘리는 눈물로 그 끝을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흘린 눈물만큼의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인 시편 126편의 말씀을 부르던 유다 백성들이 현재는 눈물의 씨앗뿐이지만, 현재는 눈물의 씨앗뿐이지만 미래에 찾아올 기쁨의 열매를 두고 기대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현재는 눈물밖에 뿌릴 것이 없다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찾아올 기쁨의 열매를 두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눈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것도 기쁨의 열매로 응답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흘리는 수많은 눈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날에는 반드시 흘린 눈물만큼 커다란 기쁨의 열매를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팠던 만큼 신원하시며 우리가 흘린 눈물만큼 갚아주시는 그 기쁨의 날이 오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믿음과 소망 잃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절대로 멸시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씨앗을 장래에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맺게 하실 것이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더 많은 기쁨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꿈도 희망도 믿음도 산산조각 내어가는 이 현실의 장벽을 이제는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며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후에는 현실이 되는 것을 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찬란한 기쁨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